긴 시간 아니고 간략간략하게 해서 말씀을 좀 꼭 나눠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말씀 중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이야기가 아주 기독교계 이게 유행병이요 지금. 날마다 죽노라고 아주 이제 그 말 가지고 또 날마다 자아를 못 박는다, 이제 이렇게 이제 또 그것도 기독교식으로도 만 또 못하게 하는 거지, 말하자면. 이러고 이제 막 하는데, 그 말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부터 34절 사이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 성경을 찾아 읽겠습니다. 기독교식에서 말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것도 틀린 말이고, 수원의 어떤 형제가 가르치는 그거는 뭐 성경과는 너무 의도가 맞지 않는 말이라는 걸 성경 자체에서 이제 발견을 하라고 이걸 같이 읽어볼 거예요. 자, 29절부터 봅니다. 만일, 고린도전서 15장 29절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자, 그러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주님이 반드시 다시 살려가지고 데리고 오는 세상에 같이 온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 자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라는 건 전도자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받는 자들은 전도자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바는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바울사도도 지금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자들을 위하여 지금 내가 날마다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전도를 하는 것이, 이게 지금 나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중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느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읽어나갑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여기 우리가라는 것은 앞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을 예로 들어서, 우리가 전도자들이 너희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의 어떤 자들을 위해서 지금 날마다 세례받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면서 읽어나갑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는 전도자들이에요. 앞절에서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있었죠. 여기서는 직설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세례받는다,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오. 이것은 전도라는 것은 대적자들이 있으니까 하는 말이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출처놓습니다.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 자, 너희에 대한, 이 말은 앞에 29절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 너희를 대하여 나의 자랑,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받는 자들은 그 죽은 자들을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임에 넘기는 것이 자랑이다, 지금 그걸 설명하는 말이에요. 너희에 대함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 저기 밑에 보면은 34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세례를 날마다 받는다, 지금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활이고 생명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있었단 말이야. 부활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죽은 자를 살려가지고 오는 세상에 같이 다시 오신다라는 걸 설명을 하느라고, 그걸 증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사도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이 너희에 대한이라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이야.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부활과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잘 아는 사람은 수가 적었을 것이고, 너희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이들을 위해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은 사실 죽은 자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바울 사도가 지금 보는 관점이에요. 그들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세례를 받아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김기태 이런 사람 이름까지 해서 그렇지만 그 무리를 위해서 나 지금 세례 받는 중이요. 나 그런 글 읽을 때마다 나 날마다 지금 죽고 있어. 이것이 내 자랑이에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이런 의미예요. 뜻이 그냥 날마다 죽는다 그러니까 뭐 자기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뭐 망치지르고 날마다 막 그 말이 아니고, 아무리 전도를 해도 도저히 못 알아들어. 왜 그래?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을 위하여 전도자가 세례를 받는 그를 대신해서 그를 살리려고 그 말이에요. 세례라는 것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됐다가 함께 부활하는 것이지요. 전도자가 도저히 전도의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와 함께 내가 죽고 그와 함께 내가 또 장사되고 그와 함께 내가 살아나야 그를 살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말하노니 단연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 교회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세례를 날마다 한다 그 말이요. 세례는 바울사도 혼자 받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주님과 함께 세례 받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전도자들이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고 주님의 대리자니까 그를 위해서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되는 이것을 날마다 해야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이게 부활이네? 이걸 알아들 거 아니야. 지금 그 말이요. 야, 이것을 가지고 기독교계에서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 뭐 그러고 요즘에 이제 사순절 지난 이제 오순절로 곧 오니까 뭐 그때 그 무리들이 찬송무리 한번 같이 할까?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아주 요새 이제 그 틀기만 하면 그 노래 나오는 철이에요. 지금 이제 부활절이 곧 오니까. 그런 십자가를 날마다 그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수원에서는 또 그런 십자가도 아니요. 자기가 자기를 날마다 못 박는 그러라고 날마다 죽어 지금. 여기 하나님 말씀에 지금 문맥을 봐. 그게 그런 말인가? 그 말이 아니죠. 자, 29절부터 이제 의미를 알고 읽어 나가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있죠. 죽은 자들을 살리려고 세례받는 거죠 지금. 죽었는데 부활시키려고.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게 지금 바울 사도죠. 고린도 교회에 교회 중에 있지만 영이 죽어 있어가지고 아무리 부활에 대해서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영 못 알아들어. 죽은 자들이 어떻게 오느냐, 죽었다 어떻게 살아난단 말이야. 말 같은 소리 해야지. 자꾸 이러고 고린도 교회가 따졌기 때문에 얘기가 나온 거 아니야 지금. 야,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너희에 대한이 뭐예요? 죽은 자들에 대한 그 말이죠. 너희를 살리려고 지금 내가 날마다 죽고 있어 그 말이요. 이해하셨죠? 그 말이지 날마다 자기 자아를 자기 망치로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날마다 망치 지르라고 빵빵 치는 소리, 그런 소리 됐다 그 말이 아니잖아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또 부활이 어디가 있어? 그 따지면 내 그를 위해서 또 나 날마다 또 죽어야 돼. 이제 날마다 그래야 돼. 그 말이요 지금. 야,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은 세례를 지금 말하느라고 하는 소리니까 세례는 죽기만 하는 게 아니죠. 죽으면 장사되고 장사되면 부활되지요. 죽고 장사되고 부활되고 죽고 장사되고 부활되고를 날마다 한다 이거는 내가 전도를 위하여 고린도 교회에 너희 말귀를 못 알아듣는 너희를 위하여 나를 이와 같이 너희와 함께
세례받는다. 나 날마다 세례받고 있어. 너희를 위해서. 지금 그 말을 한 것이지. 이게 무슨 자기 자아를 막 어떻게 어디다 막 남겨주고 망치질하고 막 이런 말이 아니고, 기독교식으로 날마다 막 먹고 살기 위해서 막 딴 집은 부자 됐는데 나는 막 가난해가지고 날마다 십자가 그런 말도 아니고, 그 차라리 기독교계는 좀 순수해. 저 사람은 그냥 별로 고난도 없는데 잘 살고, 나는 도대체 이게 뭐냐, 예수 잘 믿어드리는데 예수님이 나한테는 왜 이렇게 대우를 잘 안 해주냐,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날마다 죽는다고 그러고 앉았는 거고, 두 군데 하는 소리가 다 틀리지만 기독교계는 그래도 좀 봐줄만 하네. 애기 그 어린 양이니까. 애기들 아양 떠는 소리잖아, 그건. 기독교계에서는. 고생한다고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아니죠. 그건 기독교계 소리고, 여기 지금 요즘에 신령해가지고 전능자가 되신 어떤 이분은 날마다 그냥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날마다 자기를 자기 망치로 막 이렇게 못 박느라고 지금 아주 천년 동안을 천년이 자기까지 고역을 박아야 된다잖아. 그놈의 나 정말 참 걱정스러워. 어느 천년에 그럼 천년이 잘 거요? 그럼 계속 못 박다가 죽으면 이제 죽은 다음에까지 가서 또 계속 박을 거 어떻게 끝안났으니? 도대체 무슨 신앙이 이거예요? 왜 그런 말이 그렇게 오해가 됐을까? 간단한 이런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성경을 성경대로 읽고 성경을 해석할 때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해석하는 영감이 없다 보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 하나 가지고서 따따붙다고 자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빠져버린 거다 그 말이요. 성경 이야기대로 읽어야 되잖아. 그렇죠?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읽어야 돼. 그래서 나는 자꾸 우리 지체들은 무조건 성경을 읽어라. 성경의 의미를 알고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흐름을 따라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 단어 어디 그것도 보지 말라는 것도 난 말하는 게 아니야. 보되 어떤 문맥의 흐름이 어딘가가 가다가 맥히면 무슨 단어 때문에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면 그거를 좀 찾아보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면은 뭐 그거는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그런 걸 가지고서 말을 엉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뒤집어 버리는 그런 용도로 오남용하려면 안 보는 게 낫다 이거예요. 말씀은 말씀대로 흐름을 따라서 읽고 잘 이해가 안 되면은 뭐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뿐 아니라 영어도 찾아보고 뭐 다 찾아보면 좋죠. 자, 32절 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왜 이 말을 하느냐? 세례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날마다 나 죽는데, 즉 말하자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데 사람의 방법으로 내가 세례받은 게 아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다놓고 죽는데, 날마다 죽는데 내 방법으로 너희를 위해서 죽는 게 아니다 그 말이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나로 하여금 죽음에 넘기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난 어쩔 수 없이 전도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 말이요. 이해하셨죠?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 그러니까 어떤 설교자 그러니까 막 사자굴 해서 사자 나오라가지고 막 밥을 하고 막 이렇게 싸움을 붙였다 뭐 이런 소리 했었는데, 아니 사자굴에 배고픈 사자 내놓으면 밥을 한 이렇게 버리면 그냥 가버리지, 그게 말이라고 하는 소리요. 여기서 말하는 사자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지역의 큰 힘을 가진 자들, 또 에베소 교회 마귀의 사자들 여기서는 사자라고 그런 거예요. 사자가 어떤 때서는 마귀도 말할 때 있고 어떤 데서는 예수님을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마귀가 전도를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니까 그것과 싸웠다 그 말이요. 사람의 방법으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를 가든 고린도를 가든 어디를 가든 맹수들과 싸우는 것이 전도하는 일이었고, 그게 날마다 죽는 일이었어. 그게 누구냐? 전도를 받을 대상들을 위하여 세례받느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이해하셨죠?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여기 선한 행위라는 건 그럼 뭐냐? 복음을 영으로 깨닫고 믿는 것을 말한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슨 뭐 이웃집 아주머니한테 뭐 이렇게 나눠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가 나가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가서 전도를 하면 그 말씀을 영으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이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아까 우리 홍 형제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게 뭐냐? 답이 다 성경에 나와 있어.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요. 그거지. 내가 막 뭘 어떻게 하고 막 지나가는 아저씨 아주머니들한테 막 좋게 해주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행이지. 그 다음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 말은 이미 믿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오는 세상에 있을 부활이 있겠느냐, 그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는 그러면 어떠한 모양으로 오느냐, 온다고 하면 죽은 자들을 살려가지고 오는 세상에 온다는데 그럼 어떤 모양으로 오느냐, 이거 질문부터 나온 거죠. 15장이. 그런 것은 뭐예요? 이미 복음을 들었지만 안 믿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 때문에 그러는 것이 뭐냐면 불의를 행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씀이 이렇게 돼 있으면 믿어라 그 말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너희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자가 고린도 교회 중에 있기로 그들을 위하여 내가 오늘 세례 받느라 내가 지금 또 한 번 죽었어 그 말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해하셨죠? 야, 그 성경은 이처럼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성경 자체의 흐름을 따라서 성경으로 해석을 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지, 단어가 어떻고 뭐 해가면서 그쪽으로 빠지면은 너무너무 큰일을 벌일 수가 있어요. 야, 지금 이제 어제 내가 보는 말씀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 말도 같지 않은 개구리 이제 우는 소리, 이제 개구리 합창 소리가 막 군대 귀신 소리가 막 나와. 그런데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를, 이야, 그걸 읽으면서 내가 세상에 이 정도도 분별을 못한단 말인가. 이 정도도 분별은 못한다. 내가 몇 년을 가르쳐 놨는데 사람이 들을기가 이렇게 두렵었나 하고 내가 막 탄식이 나왔어요.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 부분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여기 너희는 누구죠?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지금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나누는 중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예,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우리는, 여기 너희는, 우리는 다 복수죠. 자,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기는 단수죠. 우리는이라는 그 우리는을 대표하는 것이 누구냐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는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이었으니까. 자, 모든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분이 지금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앞에 우리는 할 때는 모든 유대인들 전체를 말하는 거고,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 달라고 말을 거십니까? 앞에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다. 이 유대인은 누구예요? 모든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예수님, 나한테 구원이 나와. 지금 이 말이에요. 아셨죠? 다시 말할 필요도 없죠? 너희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다신사상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냥 산당에 가서 바알과 아세라 그 거짓 선지자들 인도를 따라서 그냥 무엇이든지 그냥 하여튼 복만 준다 하면 헌금 내고 예배 참석하면 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랬지만
메시아가 누군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메시아를 보낸다는 것인지,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들 총체를 알지 못하는 것, 아는 것,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관한 모든 예언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 가지 총체적인 것들을 유대인들은 성경을 계속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어. 그 메시아를 고대하는 사상이 유대인의 대망사상이다 그래요. 메시아 대망사상이다 그래요. 유대인들은 신앙이 그거예요. 메시아가 때가 되면 오셔서 예언된 그 선지자, 왕 중의 왕, 대제사장, 그 다음에 만유의 주제, 만유의 신 주님, 그분,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가지고 올 것이다 라느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 모든 것을 유대인들은 안다 이 말이요. 메시아에 대한 것들을 알 것을.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것은 몰라. 그리고 그냥 산당에 와서 제사장이 허장하는 대로 이렇게 하고 헌금 내고 이렇게 하면은 축복받는 걸로 그냥 형식적이야 늘. 야, 그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할 때 우리는이라는 것은 모든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말이죠. 아는 것을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 이거예요. 율법적으로 어디에서 태어날 것도 알고 있어요. 그들은 문자적으로 베들레헴에서 나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았어야 그렇게 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분은 왕 중의 왕이고, 그분은 대선지자고, 그분은 대제사장이고,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이런 메시아에 관한 것들을 다 아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학문적으로 문자적인 성경으로는 그렇게 잘 아는데, 그분이 그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들에게 오니까 내가 바로 그다. 그러니까는 배척을 했다 이게 지금. 이해하셨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아는 지식도 없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산당에 와서 갔다 왔다 가면 제사를 할 뿐이지.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여기는 우리가 앞에 나왔고 이번에는 유대인 단수가 나왔죠.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말은 앞에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왜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거기 유대인 단수가 나왔었죠. 자, 그러니까 구원은 유대인들이 대망하던 그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거죠. 이 말이요. 지금 여기서 이제 앞에는 복수의 대표자 단수가 나왔죠. 우리, 그 다음에 유대인. 이 유대인은 사마리아 여자가 이상하게 여기던 유대인. 9절에 그랬죠?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로서가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어째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 달라고 하세요 이랬죠. 그 유대인에게서 뭐가 나와? 구원이 어떤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모든 메시아에 관한 아는 지식이 다 있는데, 그 모든 유대인들이 고대하는 메시아에 대한 모든 그 지식을 아는 것들, 그것의 총체가 실제가 지금 왔다 그 말이요. 내가 그 유대인이다. 유대인들이 아는 그 유대인이 바로 나다. 지금 그 말이요. 아셨죠? 이 말을 가지고 김아무개 씨가 말장난을 하기를, 복수는 유대적인 삶이고, 유대적인 삶이 뭐냐면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뱃속에 진리가 잉태되었는데 이것을 해산하기 위하여 아파하는 자들, 그렇지 못한 자여 부르짖으라. 성경에 이런 말 나오죠. 해산하지 못한 자여, 그렇죠? 이렇게 해놨어요. 유대적인 삶이 뭐냐면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삶이에요. 너무 맞아요. 유대인들은 무엇을 소망했어요? 실존이 출현되기를 소망했어요. 맞아요. 그랬는데 실존인 예수가 왔어요. 그 예수는 단수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이 아는 것을 예배했던 그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모든 항목들을 다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성경으로.
야, 그래 여기서는 이제 더 나아가기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기 자신이라고 이제 자꾸 이제 이쪽에 맞추러 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야, 자기 자신이 단수 유대인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말이 맞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복수가 나와 있으니까 복수가 다 구원자가 됩니다. 이래 놨다 그 말이에요. 나 이게 맞는 말이에요? 성경 자체적으로 봐도 안 맞죠? 유대인들이 소망하던 기다리던 그 유대인이 왔어요. 정관사가 사실은 원문에 딱 있어요. 정관사. 그 유대인이 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서 구원이 나오는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더 중요한 문제가 또 저 아래로 내려갔는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여기는 복수죠.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것은 심령 안에서 참되게, 진실되게,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들, 복수가 앞에 나왔고,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에게는 단수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나왔고, 그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니까 단수에게 복수가 예배하는 거죠 지금.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것이 아니다 라고 또 뒤집어놨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서 예배하는 자를 목적어로 써놨어요. 원문에 이 해라고 하는 건 정관사 그라는 말이에요. 예배하는 자는 그분이다 그 말이에요. 예배를 받을 분이라는 말이죠 여기. 그렇게 되어 있죠. 예배하는 자들을 찾느니라 할 때도 거기 예배하는 자들 복수죠. 이 3절에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복수죠. 자기에게 예배를 하죠. 하나님 자신에게. 예배하는 자들은 누구한테 예배한다고요?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바로 나다. 내가 예배 받으러 왔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여기에다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예배하신다 이렇게 써놔버렸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예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귀신 들려도 보통 들린 게 아니죠. 히브리어 헬라어 뭐 어떠고 해가면서 말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했다가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예배해요? 그것을 설명하느라고 뭐라고 하냐면,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 날 맞저러잖아요. 신랑은 신부한테 저러니까 이제 신부한테 예배하는 거예요. 신부는 신랑한테 저러니까 또 신랑한테 예배하는 거예요. 둘이 서로가 예배한다 이런 주장을 해놓고 있어요. 이게 정말로 사람이 눈이 있고 귀가 달렸으면은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그 개념은 복수 개념의 최상급은 단수다. 단수 안에 복수가 늘 포함된다. 자,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 포함되죠. 아담 안에는 혈육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이 다 포함되죠. 성경이라는 건 이런 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단수를 말할 때는 최상급이라 그래요. 최상급. 이제 격을 말할 때 복수가 다 포함되는 단수다 이거예요. 야곱 안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포함되죠. 12이 다 포함되죠. 12지파 안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포함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개념이 늘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창세기 1장 그거 강의할 때도 그 얘기했어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어디에서는 최상급으로 할 때는 단순 것이다 이게.
그 최상급 단수 안에 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 하나님 안에 모든 하나님들이라는 것이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용법이 다 읽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내가 한두 번 강의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 번 가르쳤어요. 그런데 왜 이런 귀는 일로 듣고 일로 샜는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 찾아와가지고 저런다.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낮췄다라는 이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예배의 문제로 가서는 다르죠. 구원자로 오셨을 때는 자신을 낮춘 얘기가 이해가 되지만, 예배를 받고 예배를 하고 하는 문제, 경배의 문제에 가서는 전혀 개념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누구의 어떤 글이나 어떤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는 그냥 우리 지체들은 내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싶어서 오늘 내가 맘먹고 지금 가르치는 중이고, 이런 글을 읽어도 그런 강론을 들어도 우리 지체들은 의식이 없죠.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두 가지를 말했어요.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9절로 34절 두 가지를 얘기해서 여기까지 마칩니다.